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나무 접붙이기를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실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접붙이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해충에 굉장히 약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원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해충에 굉장히 약해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은 나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이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일단 약한 나무에 살아있는 가지를 그 원 뿌리에서, 원 몸통에서 가차없이 꺾어버립니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려진 이 가지의 단면을 비스듬하게 자른 다음에 강한 나무에 붙여가지고 끈으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나무의 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하고, 잘려진 가지하고 몸통을 이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요, 약한 나무가 강한 가지에 붙어버려요.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품종이 개량되고 더 좋은 그런 나무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떼가지고 창 감람나무에 붙여버리면 그 가지가 창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접붙이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인간은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 중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므로 인간을 그냥 자연인 상태로 그냥 두면 인간은 시들시들하다가 넘어지고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뜯어내요. 내가 즐기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꺾어버리시고 뜯어내십니다. 그리고 뜯어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이 죄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원래 있던 곳에서 뜯겨져가지고 꺾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농부가 있어야 되듯이,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직분자가,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를 뜯어서 살려내는 이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이 간증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을 시켜주셔서 오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사람의 인생과 오늘 말씀을 이제 접목시키면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첫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라는 자기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사도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직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도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데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에서 진짜 거룩이 구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회자였고 가난했는데, 목회하시는 내내 가난했고 은퇴하셔서도 제 아버지는 가난하세요. 근데 이제 이 가난만큼이나 싫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었고 제가 안산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고요, 저희 아버지가 안산에서 목회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이름을 대는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실명은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안산에서 유명한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그 교회요? 그 교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이 진짜 싫었는데,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이름을 말하죠. 저희 아버지 교회는 안산중앙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음? 이런 표정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가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버지가 말만 하면 그게 너무 싫었는데, 어떨 때는 목회자 자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 반응을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만약 제 아버지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형제가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그 아버지 설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존경해요. 그러면 저까지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 저는 제 성향상 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마 어딜 가든지 자랑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유로, 내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내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인 걸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거룩일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게 거룩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지금이야 사도가 위대한 직분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하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무시당하는 게 1인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무시를 당했는지, 사역을 하는 동안 강도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돌로 맞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았고,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라는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 없어요. 일단은 사도 바울이 못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이 사람이 성형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엔 돌을 맞은 다음에 상처가 얼굴 곳곳에 나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보면요, 이게 지금 이게 노숙자인지 이 사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교육자인 이 아볼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공기 자체가 학문의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도시인데 이 사람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 스승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전달력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못생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제자인 아볼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늘 그는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사도라는 이 직분, 말씀 전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귀한 형제 오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형제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더 나이 어린 지체들은 정말 우리 형제를 존경하고, 저도 이 형제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귀한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결론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목장의 식구들도 지도자도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간증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얘기가 많기 때문에 형제가 아마 언젠가는 이제 간증하게 될 것 같은데, 본인을 통해서 이제 디테일한 거 들으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 형제의 삶에 임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기쁨을 맛봤는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소개하는 우리 형제는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형제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중내산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겨우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그 후로는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너무나 어려운 물질의 결핍을 겪게 됐고, 그래서 우리 형제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나를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린 날부터 공부도 생계도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굉장히 외롭게 살아서 공부를 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까지 마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형제를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이 형제가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이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아마 이제 공동체는 다 아실 거예요. 그 형제가 속한 공동체는 아실 텐데, 이 형제가 사람 되게 좋아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환경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살려면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그렇게 좀 이제 딱딱한 사람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 형제가 되게 어린 날부터 그 사랑하는 형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혼자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외롭게 살았죠. 근데 인생은요, 형제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누구나의 인생이 다 외로워요. 누구나의 인생도요 다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형제만 특별히 힘들었던 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해석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고난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형제의 아픔이 뭐냐, 제가 형제를 만나고 사실 가슴이 진짜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 이 친구가 신앙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형제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교회가 교회 딱지 붙였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의 고난이 해석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선포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다, 그냥 한일교회는요 정말로 그날 문 닫아야 돼요.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고난이 오는데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해주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남자는요 누구나 다 죄패가 정욕이에요. 그런데 내가 외롭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도 못 만났고 공동체도 없다? 그럼 누구나 죄지어요. 인간은요, 사람이 죄 짓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딱 갖춰지면 100% 인간 다 죄지어요. 다 죄지어요, 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이 죄 짓지 않고 절제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공식이 완성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형제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마침 나 혼자 살아요. 저는 세상에 있는 중독은 다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고.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됐는데, 문제는 이 형제 안에 죄를 지으면서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이 형제 안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요? 그럼 잠시는 쾌락도 있으니까 고통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문제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다른 영적인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죄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되는 건데,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쌓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제를 처음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형제가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둡잖아요. 얼굴 어두워요. 그 이상해. 얼굴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어둡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어두워요.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얼굴에 이제 그 그늘이 있는지 어두워가지고 주변 사람 모두가 알 정도로 어두운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렵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두렵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소개팅을 했어요. 이 형제는 이제 약간 외로우니까 관계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자매 한 명을 소개받아서 소개팅을 나갔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자매였어요. 근데 교육을 잘 익혔죠. 자매가 엄청 웃긴 거예요. 아니, 이게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면 좀 여우짓도 하고 뭐 안녕하세요 오빵 뭐 이러면서 막 여우짓도 좀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스몰 토크 하면서 그냥 마음을 여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신결혼에 대한 이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난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고, 만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면 그냥 빨리빨리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나 나는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쭉 했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형제한테 유튜브 링크 하나를 똑딱 보내주면서, 이게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들어봐라, 나랑 교제하려면 이걸 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 형제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형제가 오랜 시간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위기인데, 이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만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을 다시 소개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 한 명을 만나는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형제가 다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매를 이 형제가 처음 만나본 거예요. 소개팅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고 설교 링크를 보내주고, 이런 자매를 이 형제가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매가 소개해주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듣다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형제 말에 의하면 그래요. 설교를 듣는 순간 이 형제가 생각한 게 뭐냐, 여기서는 어쩌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쩌면 여기서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교회가 나를 용납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 형제가 왔을 때 다 오해를 했어요. 이 형제가 이 자매랑 한번 잘해보려고 교회를 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게 아니고요, 살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딱 왔는데, 설교에서 목사가 말하는 거는 영업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최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업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형제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달고 달았어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아니까 달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들은 것과 교회가 실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온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공동체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여기서 형제들이 수치스러운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나눴지만 이 형제도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느 날 결심하길, 난 여기서 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를 이제 난 여기서 오픈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형제가 하게 된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꺾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뜯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접붙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서는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꺾은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지를 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뜯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너무 괴로워요. 나를 꺾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게 나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고 그래야만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그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붙어 있으면 나는 거기 붙어서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꺾습니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뜯어서 예수님께 접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형제가요, 돈을 못 버는 형제 아니에요. 이 형제가요, 열심히 있고요, 어딜 가든 이 형제는 성향상 인정을 받는 형제. 정말 성실해요. 하나 하면 끝을 봐요. 군대에서도 이제 장교로 있었는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아주 괜찮은 형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가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시간을 사람 만나는 데 썼더만요. 그냥 계속 사람을 만났어요. 그 형제가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가 나를 못 살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나를 못 살리고 내가 그 돈 때문에 죽어간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셔도요, 그 지식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살리지 못하고 내 자식 살리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사람 못 살리는 지식, 돈, 지위,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가 나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나를 꺾은 다음에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살리는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는데요?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직시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죠.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죠. 그게 나를 살리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도망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 붙어야 살 수 있는데요? 누가 나를 살릴 건데요? 여러분, 뭘 해도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봐도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나를 살리냐 이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우리를 살리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나만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살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못한 게 뭐냐, 난 너희에게 다 해줬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못 먹고 못 살았어도, 결핍이 있어도 네가 이 자녀 살렸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직업과 지위로 무엇을 쫓고 있으십니까? 나의 직업과 지위로 무엇을 쫓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분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고륙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다 필요가 없어요. 고륙을 시기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자신한테 깨달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 모습을 봐서라도 좀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 살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대가든 다 치렀어요. 어떤 대가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는 좋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전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비인격적인 방식이 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죠.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파괴하거나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달마도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 우상이야 그러면서 동의도 안 했는데 그거 쫙쫙 찢어버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도의 방식은 인격적이어야만 해요. 너무 비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0, 6, 1원론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돼.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 일하면서 직장생활 못하고 나는 살림할 시간도 없다. 여보 나를 좀 놔줘. 나는 주의 일해야 돼. 살림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현재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매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건이 어려워요, 그럼 저는 가장이거든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이에요. 일해야죠. 일해야죠. 일해서 내 자녀를 먹이고 내 아내를 보호해야죠.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내 현재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그 자리, 내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적용,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형제 이야기를 계속 드려볼게요. 우리 형제가 공동체에 와서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이번에 훈련을 받게 됐고 훈련반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나눔을 하는 동안 형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오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이 형제가 이제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물어도 안 봤어요. 쭉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막 이런 죄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불만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훈련을 하면 목사님하고 1대1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3명이라는 말을 듣고 절망했대요.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 써야 되잖아요. 난 할 말이 많은데. 오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형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쭉쭉 쏟아내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들었죠. 훈련반에서. 듣다 보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두 가지 적용, 너무나 힘든 적용점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은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저는 이렇게 들을 때는 늘 들어왔던 죄인들 얘기예요. 별로 충격받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도 그런 죄를 지었구나. 너도 죄인 중에 하나구나. 건강하네. 남자가 짓는 죄 지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해. 근데 이 자매한테는 기회를 줘야 돼. 당신이 이 자매 앞에서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오픈하고 이 자매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약점, 내 죄를 숨기고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건 거짓어평이고 상대에 대한 기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기만하면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당신은 오픈해야 돼. 그게 오픈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우리는 이제 너무 걱정이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는 이 자매가 형제의 죄를 듣고 만약에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해도 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그럴 수 있죠. 그건 내 삶의 결론일 뿐이고, 우리는 이 자매의 이제 결정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큰 도전이 뭐냐? 이 형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 자체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이 형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일에 불법이 껴있는데 이게 완전히 관행처럼 굳어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법이 있더라고요.
너무 중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형제는 그 일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고 여기로 돈을 많이 벌고 또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 이 형제가 이 영역의 프로거든요. 완전히 몸에 익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직업을 버린다?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는 신결혼이 안 돼요. 그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이 지체의 신결혼을 완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내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불법적인 요소를 손해를 보더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훈련을 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해야만 한다. 그거 아니면 이 훈련에 온 의미가 없다 얘기했는데, 일단 죄에 대해서 자매에게 오픈할 것과 하는 일의 이 불법성에 대해서만 끊어내는 적용을 요청했거든요. 제가 놀란 건 이 형제가 고민이 없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일 자체는 너무 훌륭해요.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 불법적인 요소만 떼어내라 라고 했는데, 형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나는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이 직업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일을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내가만 그게 아니야. 이게 제가 좀 약간 발을 뺐거든요. 좀 너무 당황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네, 이랬는데 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의 불법성과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다른 직업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형제의 적용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봐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형제가 적용을 할 때 단서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일체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옳음으로,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새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적용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법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을까요? 자꾸 사람들이요, 감히 하나님하고 단서를 걸고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는 거룩한 적용을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상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요, 그게 없었어요. 어떤 거래도, 어떤 바라는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자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왜 앞길을 안 열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이 형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의 앞길을 왜 막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형제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가 열리겠다. 저는요 2023년도에 제가 봤던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줄 수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형제의 앞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자, 일단 사랑하는 자매에게 오픈을 했는데 제가 있는 앞에서 3자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서 오픈했으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있는 앞에서 이 형제는 거짓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내가 죄 지었는데 어쩌라고, 나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형제는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자매가 나를 오늘부터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짜 입술을 발발발 떨더라고요. 그런데 형제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중화시키지도 않았어요, 표현을. 자신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저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자매에게 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런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그 고백을 다 듣고요, 그 형제를 품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보다 나을 게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매가 형제를 품었어요. 근데 저는 은사가 직관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도가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영치기 때문에 저는 막 저한테 뭐 안수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100번 기도해도 병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사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프면 병원.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뭐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 눈 감으면 검은 거밖에 안 보여.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직관으로 선명하게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저는 이 자매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담담하게 형제를 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용서는 자매의 용서가 아니야. 나의 용서야. 이걸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형제한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용서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새 출발이다. 새 출발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형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그동안 너무 괴로웠던 건 진짜 괴로웠던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 형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 형제가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회복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결혼을 앞둔 형제가 이게 결혼을 하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허락을 안 했어요. 1년은 만나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1년 안 채우면. 형제가 지금 흙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눈에 뿌려버리려고. 어쨌든 간에 1년은 만나야 돼. 그리고 결혼 전까지도 너희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파혼할 수 있는 거야.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어쨌든 형제는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직업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자매가 대단한 게 뭐냐면 형제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오빠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거 버려도 된다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이 형제가 그 돈 잘 버는 직업을 내려놓는 걸 자매가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이제 직장을 버리기로 했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다음 직장이 정해지면 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형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놀라운 일이 뭐냐? 1분 후에. 지금은 안 돼요. 다음 대지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형제처럼 대단한 적용을 안 해도 돼요. 이건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그 삶 가운데서 자기의 해야 될 적용들을 외면하지 않고 했지만, 우리는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한두 시간 보고 말 사람한테 매너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365일 봐야 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가격만 속이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집 짓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설계도 대로만 집 지으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룩인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신호만 잘 지키세요. 그걸 보고 누군가 구원받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신호를 지키나? 여러분 이렇게 내 현재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바로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를 위해 현재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 현재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요,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가루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논리가 뭡니까? 떡도 거룩한 거예요. 왜요? 원재료가 거룩하니까 그것으로 만든 결과물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쓰신 재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잠시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잠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원재료였던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된 우리도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빚진 인생이에요. 누군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꺾이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언젠가는 다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를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을 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로 이제 환원을 하면 모태신앙을 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가문에서 자녀를 기르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환경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환경이에요. 우리가 3대째 믿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얘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믿는 사람들 모태신앙도요, 찍히고 꺾여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서 접붙이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3대째 예수 믿는 혈통에 붙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꺾여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3대 때 신앙인이라는 나의 자부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의롭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에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이상한 도덕주의 있잖아요.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꺾임과 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 드디어 예수님한테 접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우리 형제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게 부모님의 신앙이었지 모태신앙이라는 신분이 예수가 아니라고요. 내 신앙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형제를 드디어 예수님 그 자체에게 접붙이시기 위해서 잠시 꺾은 다음에 방황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열심히 살아요. 어딜 가나 FM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지? 나 어딜 가든지 인정받지? 나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지?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 유기하시면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지옥 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한테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가 드디어 예수님께 붙는 과정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형제의 간증을 계속 얘기하면 이 형제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용서받고 변화된 내가 어떤 직업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제가 이제 뭘 보게 됐냐? 형제의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신데 우리나라에서 다 인정하는 대기업이에요.
뭐 업계 1위, 뭐 3위 이렇게 하는 대기업에서 국가 유공자 전형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 유공자 전형이라고 해도 경쟁률 어마어마해요. 다 가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도 높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어떤 분야의 프로잖아요. 근데 이 일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가요 이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신입사원 돼야 돼요. 초보가 돼야 돼요. 이거 고난이에요. 이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나 오랫동안 신학을 했고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나 설교를 하지, 제가 배를 타보세요. 천덕꾸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지금 공고가 뜬 이 직업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선뜻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국가 유공자니까 일단 그냥 생각 없이 목사님 저 지원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형제들이 그랬죠. 아니 이거 뭐가 나쁘냐고, 한번 해보라고. 저도 부담돼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 직업을 버린다는데 이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일단 지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서류 전형을 냈죠. 근데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는 중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렇잖아요. 나이도 많아, 해본 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국가 유공자라니까 이제 예의상 붙여준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냥 잘 됐다, 축하한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이제 필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죠. 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우리 실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필기 시험을 봤는데 된 거예요. 붙었어요. 이게 이러면 또 우리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인데, 면접이 1차, 2차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가 최종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이 1차, 2차로 나뉘는데 여기서 진짜 당락을 결정하는 게 1차 면접이에요. 일단 여기에서만 붙으면 2차 면접은 그냥 그 기업의 이제 임원들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이게 거의 상견례 자리래요. 여기서 진짜 있잖아요. 뭐 김정은 동시 만세 뭐 이런 것만 외치지 않으면 거의 붙는 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면접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날 있잖아요. 아무 데도 안 가고 혹시라도 늦을까봐 그 근처에서 숙박업소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면접 보러 갔다니까요.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형제가 그 회사에 왜 미련이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면접이 너무 중요하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대답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면접을 가가지고 이 형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 교회는요 삶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공동체고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거기 가서 교회 자랑을 하고 오냐고요.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만약에 거기에 안티 기독교인이 있어봐요, 얼마나 불이익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를 가가지고 내 교회와 믿음에 대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뭐냐, 면접관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었어요. 누구라고 할게요. 전 몰라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굴까요? 아니야.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들 다 존경했으면 좋겠지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어쨌든 이 형제가 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형제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계속 이 형제가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끝났어요. 그 오랜 심사 기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1차 면접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발표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발표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휴가를 떠났던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오후 5시에 난다는 거예요. 놀지도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정말 진짜 휴가를 가서 맘 편히 놀지도 못하게 기다린 거예요, 우리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그림이 뭐예요?
형제가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걸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가 저에게 보여준 거, 저에게 가르쳐준 구속사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떨어져도 이 형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형제가 모든 순간마다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영광을 얻었고 자기 직분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형제가 면접에 붙었어요. 떨어졌으면 재밌을 텐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형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게 그날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합격했다고 하잖아요. 근심이 돼요, 제가. 근데 이 형제가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합격 이렇게 띄워주는 그 컴퓨터 창을 딱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저랑 제 아내랑 박수를 쳤어요.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다렸던 소식이고, 나는 이 형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고, 진심으로 이 형제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빌어주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신기하지 않아? 이 형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그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 근데 형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자매를 만나고 다시 떠났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요, 창 감람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사람 변해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 변해요. 근데 제가 사람 변한다는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기 때문이에요. 형제가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마지막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여기까지 말했는데 마지막 면접 안 되면 어쩌려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도 이때 설교 시간에 간증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합격해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미 형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미 형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기로 작정을 했고, 이 형제는 거듭났어요. 이미 형제는 합격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뿐만이겠어요? 이 형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만약에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했는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장소가 어디여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딱 하나 양보 못하는 게 있는데, 너의 결혼의 주례는 내가 해야만 한다. 나는 이 형제 인생의 첫 순간에 나는 메시지로 이 형제에게 복을 선포하고 싶어요. 정말 이 형제의 모든 순간에 목자님도 함께 계셨고 목원들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지만, 이 형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요, 우리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뭐냐? 사람 변하고 사람 살리는 직분이에요. 저는요, 정말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데 제 딸이 딱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딸이 일생을 살면서 사람 살렸으면 좋겠어요. 절대 나랑 다른 길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의 인생에 딱 저랑 하나 달랐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제 딸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 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딸이 저보다 2배 행복할 거기 때문에. 대가 좀 치러도 돼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제 딸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 딸이 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느끼게 하려고 나랑 똑같이 살려고 말했구나. 이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진짜 내가 뭔데, 저는 그 형제랑 혈연으로 맺어진 게 없거든요. 형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진짜 아내랑 저랑 박수를 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그 전율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 이게 뭔지를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영의 직분을 통해서 이 형제가 누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영광을 다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난 가족, 친구가 있으십니까?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난 가족,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의 직분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영의 직분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